오늘 묵상 말씀을 보내드렸는데 창세기 42장 1절로 17절입니다. 창세기 42장 1절로 17절 한 절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말씀은 같이 읽지요.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채 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17) 절이요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아멘. 저는 6절 말씀을 보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싸두었다가 팝니다. 근데 요셉의 형들이 요셉 앞에 와서 엎드려 절합니다. 드디어 절받는 꿈이 이루어지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참으로 통쾌하기도 하고 참 우리 하나님 역전의 명수이시다. 오늘 말씀이 기근도 사용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인생도 상황도 역전시키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엔더믹에 일어난 비극, 그것이 엊그저께 일어났던 이태원에서의 사건입니다. 기근을 통하여 깨달았듯이 우리는 엔더믹, 팬더믹이 끝나 이제 엔더믹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엔더믹 되면 모든 것이 다 회복이 되고 잘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젊은 아이들의 생명이 이 땅에서 사라졌습니다.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요? 엔더믹, 이제는 자유롭다. 놀러 다녀도 된다. 이제는 우리의 자유다. 마음껏 이제 우리는 놀면 된다. 요셉 시대 기근이 있었습니다. 이 기근은 참으로 비참합니다. 사람이 전쟁에서 총 맞아 죽는 것과 병들어 죽는 것과 사고로 죽는 것도 비참하지만 생사람이 먹을 게 없어 굶어 죽는 것, 어떤 죽음보다도 비참하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앞에 창세기 41장 56, 57절에 보면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역사서를 봐도 요셉 때 아주 그 애굽과 그 주위가 온통 기근이었다고 합니다. 참 우리 하나님 신통한 분이지요. 꿈을 꾸게 만들고 그 꿈을 해석하도록 만들고, 그래서 7년 동안의 풍년의 곡식을 잘 창고에 쌓아두었다가 7년 흉년을 이깁니다. 자기 나라만이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까지 살리는. 그런데 저는 요셉 시대의 이 세계적 기근이 우연한 사건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기근마저도 사용하셨던 하나님의 도구,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그럼 하나님은 기근을 어떻게 사용하셨을까? 첫 번째로 기근을 사용해 야곱의 가족을 애굽으로 옮기셨습니다. 약속한 대로 민족을 이루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일찍이 야곱에게 큰 민족을 만들어 주시겠다고 아브라함 때부터 말씀하셨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계속 약속하셨으니까. 근데 지금 야곱, 이스라엘의 가족은 겨우 70명입니다. 야곱의 70명의 가족을 큰 민족으로 만들어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야곱의 가족, 이스라엘의 가족은 7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가나안은 살기 쉬운 땅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그곳 사람들조차도 우호적이지 아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땅에는 우상 숭배가 성행해 그들이 섬기는 신을 섬겨야 하는 위험성도 있었습니다. 가나안에서 살아남으려면 그들처럼 우상을 숭배해야 합니다. 이런 야곱의 가족들,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겠다 약속대로 번성케 하시려고, 그리고 이들이 가진 신앙을 순수하게 지키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야곱, 그 가족을 애굽으로 옮기신 겁니다. 그런데 단지 먼저 요셉을 보내신 것입니다. 애굽은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비옥한 땅, 우리가 늘 사회 시간에 하죠. 세계의 4대 문명, 정말 비옥한 땅, 나일강이잖아요, 그죠? 야곱의 가족들이 가서 번성하게 가장 적합한 곳, 그래서 하나님이 기근을 통해 그들을 옮기신 거지요. 그것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들은 목축을 천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들이 애굽에 가서 살더라도 애굽 사람들과 섞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농사짓고 야곱의 가족은 계속 목축을 하고, 그러니 민족의 순수성과 신앙의 순수성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신앙을 지킬 수 있고 비옥한 땅, 민족을 이룰 수 있는 곳 애굽으로 야곱의 가족을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기근을 통하여. 이를 위해 하나님 미리 요셉을 애굽에 보내셨고, 또 그를 준비시킨 다음에는 야곱 가족들을 애굽으로 옮겨가도록 하시는데, 바로 하나님 쓰신 게 뭐냐? 그것이 바로 기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일에 가나안 땅에 기근이 없었다면 야곱의 가족들은 이사할 것을 생각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세계적인 기근이 와가지고 가나안에도 기근이 들자 양식이 필요했습니다. 아버지는 속이 터지죠. 먹을 것이 없는데 애들 보고, 얘들아, 너 왜들 가만히 있느냐? 가만히 있어. 굶어 죽으려고 하느냐? 애굽에는 곡식이 있다 하더라. 너희들이 애굽 가서 곡식 사와라. 오늘 1절이죠 3절이 그 내용이잖아요. 양식이 있는 곳이 애굽이다라는 소식을 야곱이 듣죠. 1절 2절 보실래요? 그때 야곱이 애굽이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야, 너희가 아들들이고 이제 장성했으니 집안을 좀 먹여 살려야 되지 않냐?
아빠가 얘기하기도 전에 너희들이 가서 양식을 사와야 될 거 아니냐, 이제 그렇게 아들들에게 얘기한 겁니다. 야곱의 가족들 어떻게 하면 굶어 죽지 않을까 고민하다가 요셉의 형들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뭐 자원해서 간 것도 아니에요. 지금 보면 아버지가 애굽에 가서 양식을 구해오라고. 그런데 거기서 요셉을 만나고 야곱의 가족은 400년 동안 애굽에 머물면서 번성하고 번성해 200만 명이 넘는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근도 사용하셨지요. 그래서 야곱 가족을 애굽으로 옮기셨지요. 그리고 결국 민족을 이루게 하셨지요. 전 오늘날도 마찬가지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치 않는 기근이나 고난 등을 통해서 우리가 있어야 할 곳에 있도록 하십니다. 네가 왜 지금 세상에 있느냐? 고난을 통하여 깨닫고 네가 있을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야. 하나님은 지금도 기근 등 고난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가야 할 곳을 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기근 같은 고난으로 인도하셔서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소원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근을 통해 70명의 야곱 가족을 민족을 이루도록 역전시켜 주셨습니다. 두 번째 기근을 사용해 우리 하나님 요셉의 꿈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기근 때문에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의 말을 억지로 들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애국까지 양식을 구해러 갔고 마침내 자기들이 팔아버린 원수 같은 요셉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절을 합니다. 제가 요셉의 꿈을 절받는 꿈이라고 해석을 했어요. 요셉 만든 볏집단에 형들이 만든 11볏집단이 다 절하더라고요. 두 번째 꿈, 요셉에게 해달 별들이 다 절을 하더라고요. 그 꿈 얘기했다가 형들이 미워하고 팔아버렸지요. 먼저 죽여버리려고 그랬어요. 그죠? 그런데 누가 시킨 것 아닙니다. 세상에 그들이 와가지고 요셉 앞에 엎드려 절을 하는 겁니다. 오늘 6절 말씀 보면 너무나 통쾌해요. 드디어 하나님 요셉의 절받는 꿈을 이루어 주셨다. 하루는 요셉이 식량이 다 곡식이 부족하니까 굶어 죽게 됐으니까 애굽에서도 또 주변 나라에서도 사람들이 와가지고 곡식을 달라고. 그래서 요셉이 나가보니 양식을 구하러 사람들 가운데 자기의 형들이 있는 게 보이는 겁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형들은 요셉을 몰라보았지만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았습니다. 형들이 요셉에게 엎드려 절할 때 요셉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8절 9절을 보면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했다. 이게 무슨 상황이지? 형들이 내 앞에 와서 절을 하고 있는 게 무슨 상황이지? 이게 내 꿈이었지? 드디어 내 꿈이 이루어졌지? 요셉은 형들을 보고 꿈은 생각했을 거예요. 전에 요셉이 꾼 꿈, 무슨 꿈인가요? 자기 곡식단에 형들의 11곡식단이 절을 하지요. 또 해달별들이 절을 하지요. 이것이 하나님 주신 꿈인데 이 절받는 꿈, 요셉은 반드시 그 꿈이 이루어질 것을 꿈 가지고 이제껏 살았던 것인데 꿈쟁이의 꿈이 드디어 이루어진 것이지요. 그런데 이 절받는 꿈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을 사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고 더 진행이 되어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감옥까지 가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준 것 때문에 바로에게 발탁이 되어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7년 동안의 풍년을 맞아 그 곡식들을 저장해 두었다가 흉년에 애굽 백성들 살리고 주위 국가들 온 사람들에게 양식을 팔아 나누어 주므로 형들까지 만난 것이지요. 요셉은 형들을 보는 순간
20여 년 전 꾸었던 꿈을 생각하고 그 꿈이 마침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기근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형들이 찾아와가지고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자기 발로 걸어와가지고 시킨 것도 아닌데 요셉 앞에 엎드려 절을 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기근이 아니었다면. 결국 기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야곱의 마음을 움직여 아들로 하여금 애굽으로 양식을 구하러 가라 라고 명령하여 그렇게 하여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도록 하신 것이지요. 하나님은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찾아와 요셉 앞에 엎드려 절하며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도록 기근을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꿈을 주십니다. 근데 그것은 말씀으로 말이지요. 그 꿈은 오늘도 요셉과 똑같이 많은 생명을 구원해라. 그러면 그 생명을 구원받은 사람이 너에게 절호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너는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라. 저는 크리스찬에게 주는 꿈이 생명을 살리는 절받는 꿈이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닙니까? 천하바다 기대한 한 영혼을 구원하는 꿈을 하나님 주시고 그 꿈이 이루어져 궁창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빛나기를 하나님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기근을 통해 요셉의 꿈을 이루어 주시며 요셉의 인생을 죄인이었던 종놈이고 죄인놈이었던 자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 인생을 완전히 역전시켜 주셨습니다. 세 번째 기근을 사용해 우리 하나님 요셉의 형들을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요셉의 형들을 말을 보세요. 21절에 보면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잘 보세요. 우리가 요셉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했다. 세상에 밉다고 이복 동생이지만 팔아 버리는 것이 이게 얼마나 잘못됐냐. 본인들이 깨닫는 거야. 그동안 얼마나 죄책감이 있었겠어요. 그죠? 그가 요셉이 우리에게 애걸할 때 형들 나 좀 살려줘. 다음부터 안 그럴게. 그랬을 거예요. 살려줘 형들.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우리가 듣지 않았다. 진짜 우리는 나쁜 놈이야.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벌 받아도 마땅해. 자기들이 생각해도 자기들이 너무나 끔찍한 죄를 저질렀거든요. 그러니 이들이 살아도 산 게 아닐 거예요. 한평생 죄책감에 빠져가지고 죄인으로 살았을 거예요. 요셉은 사라졌고 아버지도 모르고 거의 20년 감추었고 누구도 얘기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기근이 들어보니 가기 싫은 길이었지만 형들은 아버지 재촉으로 애굽으로 가 요셉을 만났던 겁니다. 그러자 숨겨놓았던 자기들의 그 죄악, 아니 말만 안 했다 뿐이지 그들의 양심에는 마음에는 이 죄책감이 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기근통에 요셉 만나고 자기들의 끔찍한 죄악이 생각나게 된 겁니다. 기근이 아니었다면 형들은 나 죄책감만 가지고 비참하게 살았겠지요. 자신들 돌아보지 않았을 것이고 죄를 회개하기는커녕 묻어두고 지내다가 비참하게 인생 마무리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죄인 가운데 죄인인 요셉의 형들로 죄를 깨닫게 하시려고 세상에 기근을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들이 빠져나갈 수 없게 하시고 결국 요셉 앞에 나와 엎드려 절하고 죄를 고백하고 우리 살려달라고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지 않고서는 안 되도록 막다른 길로 내몰았던 것이지요. 그게 뭐예요? 기근이에요. 기근 등 고난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시편 119편 67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같이 읽어요.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예. 고난 전까지는요, 지지리도 하나님 말씀 안 들었어요. 근데 고난을 당하고 이제야 하나님 말씀을 듣는 철든 아이가 됐단 말이에요. 이어지는 시편 119편 71절이지요. 그러니 결국 같이 읽어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 말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말씀을 그토록 읽고 그토록 들어도 배우지 않고 지키지 않은 자가 고난을 통하여 배우고 지키게 되었다. 저는 그래요. 믿는 사람이라면 고난 때문에 망하지 않아요. 도리어 고난 때문에 더욱 잘 되고 인생이 역전이 되고, 그리고 도리어 말씀 잘 지켜 복이 우리들에게 따라다니는 줄 믿습니다. 기근 등 고난은 우리로 말씀을 배우게 합니다. 또 배운 말씀을 지키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꿈 이루어 주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마칠게요. 하나님은 기근을 통해 동생을 팔아 죄책감에 사로잡혔던 이 죄인들을 회개하게 하시고 또 용서함 받게 하시고 자유인이 되도록 역전시켜 주셨음을 믿습니다. 역전의 명수이신 하나님, 기근으로 야곱의 자손들이 있어야 할 곳으로 가게 하사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또 요셉의 꿈을 이루게 하사 요셉의 인생을 완전히 역전시켜 주시고 요셉의 형들의 죄를 깨닫게 하사 죄인에서 자유인으로 역전시켜 주셨습니다. 이 역전의 명수이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기근 등 고난을 통해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로 가게 하시고 우리의 꿈을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심으로 고난으로 도리어 우리 인생을 역전시켜 주심을 믿으시고 고난을 넉넉히 이기는 우리 모든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 정리하지요. 기근도 사용하신 하나님, 기근을 사용해 야곱의 가족을 애굽으로 옮겨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기근도 사용하신 하나님, 기근을 사용해 요셉의 꿈을 이루어 요셉 인생 역전시켜 주시고 기근을 사용하신 하나님, 기근을 사용해 요셉의 형들을 죄책감에 빠진 죄인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자유인 되게 그들을 역전시켜 주셨습니다. 그 역전의 명수 우리 하나님, 기근도 사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믿으시고 늘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몰라도 하나님은 내가 가는 길 아십니다. 그래서 나를 단련하신 후 순금같이 되어 나오게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 진리기에 하나님 말씀 믿고 순종합니다. 오늘도 기근까지 사용하사 우리를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근 가운데 고난 가운데 오로지 우리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인생이 역전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며 한 영혼 구원하는 절받는 꿈이 이루어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땅에서도 하늘나라에서도 영원히 빛이 나는 하나님 나라 스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기근까지도 사용하여 인생을, 상황을, 나라를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믿기에 기근 등 고난을 통해 우리는 망하지 않고 도리어 기근을 통해 고난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죄를 깨닫고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말씀 지켜 순종함으로 꿈이 이루어지고 절받는 꿈,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꿈, 그런데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겠다 다짐하며 예배한 여기 모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 군대로 지방으로 해외로 터져 있는 우리의 자녀들과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의 믿음의 가족들, 주님의 몸된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
이 나라 이 민족과 북한 동포들과 우크라이나와 그 백성들 그리고 선교사님과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